할렐루야! 수요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새 찬송가 41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73장. 내 맘속에 참된 평화인데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잘 마치고 또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또 찬양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마음을 지키며 담대히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 감사를, 기쁨을, 행복을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주님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0장과 21장입니다. 욥기 20장과 21장 구약성경 78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80페이지 욥기 20장과 21장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자, 욥기 17번째 시간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욥과 친구들의 논쟁 2라운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엘리바스와 욥이,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빌갓과 욥이, 그리고 오늘은 소발하고 욥이 또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뭐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는 같은 논쟁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욥의 친구들이 펼치는 논리, 여러분들 다들 이제는 감을 잡으시죠? 두 가지입니다. 인과응보 그리고 권선징악. 발음이 제대로 됐나요? 인과응보, 권선징악. 자, 이게 바로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건데, 자, 인과응보는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죠?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대가를 받는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한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그런 속담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과응보예요. 그리고 권선징악, 착한 일은 권하고 악한 일은 벌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인은 벌 받는다. 이게 바로 권선징악의 교훈입니다. 자,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렇게 인과응보 그리고 권선징악 이 두 가지의 틀을 가지고 욥을 딱 보니까 욥은 천상 죄인인 거예요. 자, 욥이 착하게 의인으로 살았다면 이렇게 심한 고난을 당했겠냐, 아니 땐 군두기에 연기 나겠냐고, 욥이 무슨 죄악을 저질렀으니까 이렇게 벌받고 고난당하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자, 친구들은 이 프레임에 딱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욥은 딱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꾸만 자기가 억울하다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하니까 이제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괘씸한 거예요. 자, 오늘 욥기 20장에 나오는 소발도 그와 같습니다. 20장 2절을 보세요.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자,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번역을 굉장히 점잖게 해놨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소발의 상태는요,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라면서 소발은 굉장히 격분한 상태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2절과 3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치가 떨리고 속이 다 울렁거리네. 어떻게 내 지성을 그렇게 모욕할 수가 있나. 자, 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겠네 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자, 여기 딱 분위기가 감이 잡히시죠? 소발이 아주 단단히 뿔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발이 한마디 하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소발이 그래서 작심하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5절만 봐도 딱 나와요. 5절 보세요. 악인이 이기는 것 같지만 잠깐일 뿐 결국 악인은 망한다. 자, 이겁니다. 소발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오늘 욥기 20장에서 소발이 하는 얘기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악인의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 똥처럼 영원히 흔적도 없이 악인은 망할 것이고, 꿈과 환상처럼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고, 악인이. 그리고 악인의 자손들은 구걸이나 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 소발이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 악을 달게 여겨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악행을 즐기고 부와 명예를 쌓아 올렸어도 15절, 하나님이 그거 다 토해내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18절, 결국 누려보지도 못하고 다 돌려주고 남 주고 빼앗길 것이라는 건데, 자, 19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빼앗았으니 당연히 벌받는다. 이게 지금 소발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0절, 악인은 평화를 알지 못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벌어서 쌓아놓은들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0절, 풍족할 때에 괴로움에 이른다고.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고 할 때 재난이 딱 닥쳐서 다 잃어버리고, 또 뭐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병나고, 철병기를 피했더니 화살이 쏟아지고, 뭐 쓰레기차를 피했더니 똥차를 만났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악인의 운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또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늘이 죄악을 드러내고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끝장날 것이다. 이게 악인들의 결말이다. 자, 이게 소발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소발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악인의 처참한 말로를 아주 직설적이게 이렇게 쫙 묘사를 하고 있는데, 소발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악인들이 처음에는 잠깐 잘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금방, 그러니까 결국은 철저하게 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벌을 받아서 망하게 된다. 소발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 20장이 다 그 얘기예요. 악인이 잠깐 처음에는 잘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망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소발의 이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죠. 정말 그래야죠. 아니, 그게 정말 정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벌을 내리셔야죠.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욥이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자, 이제 욥기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욥기 21장 2절과 3절 욥이 얘기합니다. 한번 내 얘기를 한번 좀 자세히 들어보고 난 다음에 조롱을 하든 뭘 하든 아무튼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기 얘기를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는데, 자, 21장 7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는요, 자, 봐라,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좀 전에 빌닷이 뭐라 그랬습니까? 악인들이 잠깐은 잘 될 수 있어도 벌받아 망한다고 했죠. 근데 욥이 그러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 현실을 한번 잘 보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후손들도 떵떵거리며 잘 살지 않냐. 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아니냐, 이 얘기예요. 지금 욥이 하는 얘기가. 9절, 악인들의 집은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도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10절, 숫소가 어떻고 암소가 어떻다는데 이거는 사업장이 계속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사업은 계속 번창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11절부터 보세요. 아이들이 뛰어놀며 재롱을 부리고 집안에 노래가 끊이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평안히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데, 누가요? 악인들이요, 악인들이. 아유, 그렇게 나쁜 놈들이 그렇게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평안하게 죽더라는 겁니다. 현실을 보니까요. 자, 게다가 14절과 15절 보세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뭐하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한대요. 그런데도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겁니다. 자, 계속 볼까요? 17절,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정말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너희들이 하나님은 악인들의 죗값을 쌓아두고 그 자손들에게 갚게 하실 것이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야, 그게 무슨 소용이냐.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잘못한 본인을 벌해야지 그 자손들을 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욥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욥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악인은 심판받고 벌받아 망하는 것은 마땅한데, 맞는 건데 현실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가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겠냐?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신데, 누가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도 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리다 죽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품고 죽고, 악인과 의인의 반대되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27절부터는요, 친구들의 그 단순한 생각에 일침을 가합니다. 악인은 벌을 받아 망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러냐? 현실을 좀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욥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 욥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욥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제발 이론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좀 현실을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꼭 이론처럼 현실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악인은 벌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욥을 악인으로 몰아갔잖아요. 욥,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뭔가 그렇게 뿌렸으니까, 악한 걸 뿌렸으니까 고난받는 거 아니냐, 너 악인이다. 욥을 계속 이렇게 몰아갔잖아요. 그래서 욥이 너무나도 억울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좀 제발 좀 잘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진짜 악인들 다 벌 받아서 망했냐? 아니지 않냐? 악인인데도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히 죽는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냐는 거예요. 그 말인즉 너희들의 단순하고 편협한 생각을 내려놓고 좀 더 넓게 보며 생각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의 정의를 부정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좀 제발 좀 눈을 떠서 좀 넓게 생각해봐라. 지금 욥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양측의 주장을 다 들어봤습니다. 소발의 얘기도 들어봤고 욥의 얘기도 들어봤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소발의 말도 사실 맞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인들은 벌 받고 망해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론상 그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 욥의 이야기가 더 맞는 것 같죠. 악인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의인은 오히려 고통받고, 이런 일들이 현실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도 하는데, 자, 똑같은 질문이 하박국서 1장 시편 37편에서도 나옵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 그 시인도 그렇고 똑같은 질문을 해요. 도대체 왜 의인들보다 악인들이 더 잘 사냐고, 왜 의인은 고통받고 사냐고,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라는 이런 질문을 똑같이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정말 할 말도 많고요, 수많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시간상 우리가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결론적인 얘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결국 여러분 종말론적 얘기라고 해야, 종말론적인 얘기라는 사실입니다. 종말론적인 얘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종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심판이 있으니까 그때를 바라보라는 것이고요, 또한 설령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의인의 길이 옳은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옳은 길, 의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편 37편에서 내리는 결론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질 것이다. 악인이 심판받을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잠시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그래서 악인이 더 잘 산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악해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 선한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왜냐하면 오늘 욥기의 요지는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냐? 욥이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욥이 하는 말인 그거예요. 너희들이 배운 이론처럼 현실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것처럼 단정 짓지 말고 좀 넓게 봐라. 욥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욥이 하고 싶은, 지금 진짜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참 단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죠. 물론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 연륜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시야가 더 넓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죠.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겸손하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단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욥의 친구들과 같이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딱 내가 배운 거 딱 그렇게만 생각을 해서 시험 들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함으로써 사람들도 겸손히 대하면서 정말 지혜로운 자들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 찬양 한번 우리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제가 욥기 보면서요, 참 많이 떠오른 찬양이 이건데요. 하나님 가사를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자, 욥은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그렇게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참 말로 공격당하고, 그러면서도 욥은 여러분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죠. 물론 하나님을 원망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더 꽉 붙드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그러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주님,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더욱더 주님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버티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고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생각이 있음을 믿고 그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함부로 나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단정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거나 편협하게 생각하지 하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신 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생각이 있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버티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을 이끌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대로 마음 꺾이지 않으며 마음을 지키며 달려나가는 영혼 모든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역사 충만,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감사하며 달려나가는 모든 성령들이 하소서. 하나님, 나의 좁은 시각과 나의 편협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단정하거나 하나님 다른 이들을 하나님 재단하거나 하나님 정죄하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신 하나님의 생각, 크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정말 철저히 경신해서 하나님 서서 떠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의의 길로만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